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하나님의 치료에 대해서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간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의 시어머니가 간암 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간암 말기라서 병원에서 이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죽는 거는 사실인데 이제 죽으면은 돌아가시면은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평생 점쟁이 쫓아다니고 굿하고 했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에 딱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시더라고요. 오집사님 저를 보세요. 딱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잡아서 나를 초청하시오 그랬어요. 어머니는 여수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밤 9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 밤 9시에 우리 집사람이랑 갔어요. 얼굴이 간암 말기니까 까맣습니다. 뭐 점쟁이들만 봤지 무당이나 봤지 뭐 목사 보는 건 처음이니까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더라고요. 그 인사를 하고 앉아가지고는요, 복음을 30분을 전했어요. 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 한 잔 먹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습니다.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요 우리 어머니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겁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일 오집사님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다시 해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간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사들도 놀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놀랐어요.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4월 첫 주에 식사당번을 했던 우리 원영 집사님이요, 국을 들다가 얼굴서부터 이 가슴까지 손까지 화상을 입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정말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잔데 병원을 쫓아가고요. 그랬는데 우리 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원망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화상을 당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지켜주지 않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요 너무나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우리 원집사님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카톡이 왔어요.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목사님 기적과 같이 3살이 돋아요. 이렇게 빨리 날 줄은 몰랐어요. 병원에서도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윤 집사님이요 지금까지도 요로 결석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로가 7mm짜리가 있고 10mm짜리가 있는데 왜 그따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게 있는데 신장에 있는 거는요, 그거는 위험해서 이렇게 레이저로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의사가 자기네들끼리요 엑스레이를 보면서요, 야
내가 굿모닝 병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다 그러고 진짜냐 그러고 자기네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빠져나가게 한 거예요. 신장에 있는 거는요 그걸 이 파괴를 못하는데 위험해서 밑으로 내려갔대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파괴를 한다는데 뭐 파괴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빼뜨려야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반신반의하는 믿음.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모른다지만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은요 절대적인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됐어요. 앞에는 홍해니까 건널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왔어요. 딱 죽는 케이스지요. 그런데 그때요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야 모세야 너 왜 부르짖기만 있느냐. 너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갈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마른 땅이 된 것을 건너게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한 번도 일으켜보지 않은 기적이에요. 물론 모세가요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요 이 홍해를 가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이 밤새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바다의 물을 갈라가지고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의 역사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사흘길을 거기서 갔는데요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면 다 죽는 겁니다. 이제요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을 얻지 못했는데 그 사흘길을 가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쓴 거예요. 전화 왔습니다. 그 물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난감합니까? 그 물을 먹어야지 사는데 그때 백성들이요 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망이 나올 때 입을 딱 다무는 게 믿음이에요. 참 그거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고난을 당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병에 걸리고 원망할 수 있죠. 부인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갔어요. 고무 신고 꺾고 신고 갔어요. 그래 얼마나 이 욥이 난감하겠어요. 그러나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빨개 벗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파요. 부모는 잠을 못 잡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아픈 하나님의 마음에 거기다가 원망을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 원망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아닙니다. 원망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왜 물을 안 주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아니, 홍해도 건너게 하셔서 살려주셨는데 물을 못 먹어서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물을 안 주셨을까?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고 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홍해를 건너고요, 죽을 위기에서 탈출시킨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을 발견했지만은 그 물이 쓴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보는 겁니다. 그들이요, 하나님, 물이 써요.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물을 갖다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요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요렇게만 해도 되는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예요.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갖다가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져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물에 던지게 될 때 물이 달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쓴 물을 달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나무를 갖다 물에 던지니까 달아져 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어디서 갖다가 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항아리에 대한 물을 갖다 부어라. 그 종들이 물을 갖다 붓니다. 그리고는 그걸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사람들에게 갖다 주니까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그 포도주가 달고 맛있는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집에, 잔치집에 가면은 나중에 술 취한 다음에는 별로 좋지 않은 거 내다 주는데, 아니, 우리 술이 취했는데도 더 좋은 것을 갖다 주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이것은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교정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걸 떨쳐버리고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불순종이 순종의 사람으로 나가야 돼요. 불신앙이 신앙의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불성실이 충성의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이때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얽힌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 나무를 갖다가 꺾어가지고 그 쓴물에 던졌다는 의미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가요, 꺾여져야 돼요. 찢겨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요, 죄인인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 그들에게 너희들 이 가지처럼 찢겨져야 된다. 부러져야 된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 이런 것을 암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절대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사업도, 나의 재능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개구리가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황새가 날아가는 거야. 이야, 개구리들이 다 모여가지고는요, 이야, 쟤네들은 좋겠다, 저렇게 하늘을 날아가네. 그런 거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개구리가요, 아이디어를 냈어요.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 하니까. 야, 네가 어떻게 하늘을 날냐? 네가 날개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황새를 불렀어요. 두 마리를 불러가지고, 야, 니네 입으로 이 작대기 좀 물어라. 그 딱지게 딱 물은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자기가 딱 입에 무는 거예요. 야, 날개짓 해. 올라가 봐.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정말로 쟤는 나네. 야, 이게 누구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지 하면 입을 딱 벌리는데 떨어져서 죽었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여러분들,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고 격려해 줄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지만 이대근 목사님이라고 색소폰을 잘 불어요. 서울역에서 수십 년을 이 색소폰을 분 분이거든요, 선교하면서. 그런데요, 이 색소폰을 부는 분들 중에 삑소리 안 내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죠. 항상 불다가 삑소리를 내요. 근데 이분은 삑소리를 잘 안 내. 아주 잘 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잘 부십니까? 그러면은요, 색소폰을 이렇게 들면서 하늘을 향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삑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불 때마다 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을 돌리.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인생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취한 거는 다 땅에 묻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하늘나라 상급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백성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물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테스팅이지요. 믿음을 테스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처럼 유혹하는 죄를 짓는 시험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시면서 늘 믿음의 저울을 내 앞에 딱 갖다 놔요.
너 여기 한번 올라가 봐라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이 지금 나의 앞에 온전한지 온전하지 못한지 이 믿음의 저울에 한번 올라가 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합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치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네가 진짜로 나를 믿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만 믿는 거야.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믿어줘요? 내가 너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해버리고 내 경험으로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 믿음이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얼마나 많은 재앙을 내렸습니까? 그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된다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영육 간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내 자신을 내가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건져준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보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